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은 옛 언약을 이루고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의 머릿말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 같이 주님께서 지상생애에서 특별히 공생애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만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의미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전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성전 되신 분이고 그 성전에서 죄인을 하나님 가까이에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신 분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성막 규례에 담긴 본의를 다 이뤄서 새 언약의 성전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그에게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네가 보리라 하시면서 결국 요한복음 1장 14절과 동일한 교훈에 해당되는 내용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참 성전,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친히 그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는 그 진리를 이스라엘에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신으로 세례 주시기 위하여 먼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일을 결정적으로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의 모든 죄책을 사하여 주심이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부활 생명을 얻으셨는데 이는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대하여 영원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자기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신을 교회와 신자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신님이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사함을 얻고 부활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성신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사도를 주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불러주셨습니다. 이 점이 예수께서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실질적으로 뜻하는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셨는데 거룩한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요한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된 사실, 곧 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가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것은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실로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신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시는 바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성신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그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실이 없을 겁니다. 셋째로 거룩한 교회가 성신의 내주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교회가 하나님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 계속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성신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성신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믿는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믿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그분의 지체로서 사는 그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교회로 서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의 수족답게 그분의 일을 소명을 통해서 사명으로 이루어 나가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복된 것이에요. 이건 뭐 더 다른 말씀에서 계속 배워나갈 수 있겠죠. 무슨 종교적인 관행을 실천하는 것이나 무슨 신비한 현상을 보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서 구원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건전한 방법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방법은 결국 자기를 구원의 근거로 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 방법은 자기가 무엇을 잘할 때는 교만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죄 지었을 때는 절망에 떨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흉기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내가 날마다 소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한 몸으로서 수행해 나가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교회의 지체답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서로에게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형제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직분과 은사와 봉사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와 더불어서 전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힘써서 행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분의 몸인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이 머리신 주님에게로 자라나가게 하는 바로 그 일 아닙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실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로서 서서 나아가는 이것과 관련되어야 하고,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 전부가 거기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좌우간 더 행복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건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태도를 미워하십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는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십니다. 온유하신 그리스도는 형제를 향하여 모진 마음 품는 사람을 낯설게 대하실 겁니다. 온유하신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 동시에 거룩한 사랑이신 그리스도는 형제와 이웃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을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같은 교훈이 요한일서 맨 처음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들은 아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분들로서, 특별히 성신 오순절 교회는 성신의 특별한 영감을 받아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은 결국 이 일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가 서고 거룩한 교회답게 전진하고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도적인 전승,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받는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와 같이 사역함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24절부터 2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24절부터 27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익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다 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그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사람을 보지 않고 다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원칙이고 또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강단에 세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오직 사도가 견지한 이 원칙을 좇아서 그 생명을 다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여기서 다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만이 교회에 유익한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되 그 그리스도를 다 전하면 전체 그리스도로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전부이시고 우리 전부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전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로서 서서 나가려면 강단에서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받고 살아야 합니다. 삼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부로 알고 이 복음을 깨닫는 거기에 자기 전부를 두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스도 외에도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가 물론 좋지만은 돈도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는 서지 못합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그리스도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는 거룩한 교회로서 행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전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를 다 드려야 합니다. 팔짱을 끼고서 어디 무슨 좋은 이야기 나오는가? 무슨 좋은 말씀 없는가? 좋은 말씀이 나오는가? 이런 태도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 짓는 자기를, 육신 소욕을 쫓아나가는 자기를 다 부인해버리고 성신님만을 의지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 살리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사도적인 복음이 전파되면 환영하고 그 복음으로 자기의 모든 기쁨을 삼아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순종하는 데서 모든 기쁨을 얻지 못하면 결국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쾌락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언약의 복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답게 서나가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마는 이만큼 하고 이제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카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요한 사도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이 행하신 행적을 이제 기록합니다. 사흘 되던 날은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다시 가셔서 자기를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틀 지나서 갈릴리로 떠나려 하시던 때로부터 해서 제3일을 가리키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에서 주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계시하신 그 전날로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부터 28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묻자 거기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고백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 증언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너는 자기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서 처음에 신문하러 왔다가 이제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들어야 하는 태도로 바뀌자 세례자 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 계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하고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전합니다. 다음 날 주님께서는 친히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전하게 됩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이 사람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이 사람이 실은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리 알려주신 대로 예수께서
세례 베푸시는,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대로입니다. 그 다음날 세례자 요한이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지나가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행하려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함께 있던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을 하면서 그들을 주님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던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날 밤에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도 제자를 삼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례자 요한을 다시 찾으신 날로부터 해서 셋째 날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 셋째 날이 됩니다. 그 다음 날, 넷째 날에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떠나려 하셨는데 빌립을 만나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를 주님에게로 데려왔고 주님께서 나다나엘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5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떠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대로 하자면은 요한에게 첫날 찾아가셔서 그때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날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셨고 그 다음날 세 제자가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넷째 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넷째 날에 예수님이 떠나게 되십니다. 주님 일행이 사흘 되던 날에 가나에 당도했는데 셋째 날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은 날로부터 해서 세 번째 되는 날에 가나에 당도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베다니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는 대략 이틀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가나는 지금 나사렛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키르벳 카나가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머릿말로부터 해서 날짜를 7일 단위로 구성을 해서 주님 일행이 갈릴리 가나에 당도하던 날,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날이 전체로 제7일이 되게 하고 유대 광야에서 베다니에서 떠나는 날로 하면은 제3일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요일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혼인식 잔치에 관한 유대교 문헌을 참조하면은 이게 수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잔치가 첫날 시작됐다면은 사도 요한은 실제로 어떤 요일인가 하는 것보다도 이 날이 제7일이고 사흘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에 당도하신 날에 혼인식이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의 모친도 계셨고 제자들도 혼인식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 혼인을 했을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신랑의 숙모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글을 보게 되면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신랑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마리아와 자매지간이고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라는 전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본다면은 이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주장일 겁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친척의 혼인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창 흥이 올라야 할 혼인식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혼인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혼인식이 어느 사회나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만은 한 주나 계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풍속에 따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아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주인이 하객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로 보았고 심지어는 법원에 고발을 해서 이 신랑에게 벌금을 물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컨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식을 주최하는 가정이 사회적으로 퍽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를 지칭할 때 그냥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든지 예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여성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뭐 요한하고 관련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의 어머니라고 할 때는 이 여성을 높여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까닭에 마리아는 꼭 기적을 바란 것은 처음에는 아닐 거고, 집안의 장남인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무슨 도움이라도 얻으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잠시 들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 가버나움에다가 본부를 두고서 메시아의 사역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서도 이 식구들을, 어머니와 식구들을 함께 돌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함께 살 곳을 같이 가서 알아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돌아가시는 날에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하신 사실을 생각하든지, 더욱이 남편 요셉이 세상을 이미 떠난 이유로 보이는데, 마리아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평소에도 늘 의지하였던 까닭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장남인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친의 부탁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일견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시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이 일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시도록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앞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늘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이 여성을 높여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할 때에도 이 표현이 결코 여성을 책망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대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문헌을 봐도 이런 표현은 결코 무례하고 불손한 호칭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여자여 하고 부르는 것은 예의에도 맞고 당시 예의에도 맞는 것이고, 여성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사실은 아들이 어머니를 여자여 하고 부른 그런 사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당시 풍속으로서 예의 바르고 또 따뜻하게 대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머니가 견지하고 있는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서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장남에게 정당하게, 사람으로서는 정당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피차 이런 태도를 취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연 관계가 우리 각각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관계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피차 갖는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에 지속되는, 그런 동안에만 지속되는 관계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혼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부부관계가 인륜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혈연관계보다 더 가깝죠, 사실은. 이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만 지속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다른 혈연관계는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모든 합법적인 관계는 본래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신자의 관계를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든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릇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연 관계를 정당히 맺고 살려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함께 가까이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부모님이 죄 범하는 거 그냥 너그럽게 다 봐 용인하라는 말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모 노릇을 할 수 있고 나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하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부모님이 여러분처럼 죄인임으로 범하는 그 잘못과 연약을 보고 누군들 잘못이나 연약을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크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좌절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잘못을 보고 사람으로서는 물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때로는 좌절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그럴 때에 혈연 관계에 갇히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떠오르는 그 생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 범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 연약한 점에 관해서 간은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서 나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연약을 드러내었습니까? 많은 그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족을 얼마나 참았는지 여러분의 연약을 얼마나 대신 해주었는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보고 연약을 발견할 때 자기 안에서 그와 똑같은 죄와 연약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훌륭한 신자는 더 발견합니다. 하지만 부모 여러분, 자녀가 죄 범하고 육신으로 행하는 부모 대하는 것이 얼마나 곤욕스럽고 얼마나 낙담스러운 일인가, 이거 잊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참으로 겸손히 순종해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내 자식이니까 조금 함부로 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든지 혹은 자녀 앞에서 신앙적인 못한 그런 태도를 육신적인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서나가려고 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못할 일을 행하는 것인가 명심하시고 명심하십시오. 언약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겸손히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자녀보다 더욱 철저히 저를 회개해야 부모입니다. 자녀보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서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한다면은 그거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겸손히 나는 부족해서 이만큼밖에 못 되었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회개하고 앞으로도 회개하는 태도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너는 처음부터 겸손히 회개해서 더욱 주의 길로 행하기를 바란다, 권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자녀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니 그만큼 상처받기 쉽고 자녀가 부모로서 우리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어디다 기대를 걸어야 될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가급적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로 힘써서 대해서 자녀에게 선한 기대가 생겨나도록 해야 옳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틀림없이 선한 열매를 내 생에서 맺고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자녀에게서 저절로 생겨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혈연 관계에서 넘어서도록 이끄시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셨습니다.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나에게 어머니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사실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 때 포도주 떨어진 일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말씀하신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으니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는 이 뜻을 여전히 알기 어려운 이 말씀을 그 다음 나오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말씀과 붙여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이나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다시 하늘로 가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실 때에 그 때는 꼭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내 때를 이렇게 좁게 생각하고서는 지금 주님이 모친이 구하는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가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직무를 행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를 가리킨다 보아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표적 행하시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모친에게 혈연 관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어떤 심정과 어떤 의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상의 모든 나날에 오직 보내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셨고 특별히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지금 메시아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쫓아 만사를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친척의 어려운 사정을 어떻게든 사람으로서 도우려고 다급히 부탁하는 그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하실 일인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일인가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에게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신 것은 그런 주님의 철저한 소명의식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이 모범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혈연관계에 매이고 심지어 학연에 매이고 눈앞의 이해관계에 이끌려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 일을 한다면서도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심지어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학연에 매이는 것도 봤습니다. 그 학교도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 아이고 참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일반 대학 예를 들면 뭐 서울대면 서울대, 연대면 연대 이런 출신들이 모여 신학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학연을 따지고 있으면은 신학교도 아니에요. 일반 대학 어디를 나왔는가를 따지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게다가 일이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우리는 우선 다급한 불부터 끌려고 하는 마음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아무도 어려운 거 견디지 못하잖아요. 힘드니까 힘든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주님과 같이 철저하게 소명을 이루고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처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쫓아 만사를 행하는 그런 일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 같은 것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혹시 그런 마음 드신다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생각 드신다면은,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고귀한 목적을 본의 아니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주님은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은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고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다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고귀한 목적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사실이고 도무지 주님의 삶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는 틀림없이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처럼 이렇게 살면 조금 몰인정한 거 아닌가, 인간미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혹시 슬그머니 마음에 떠오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리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얼마나 부패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은 친인척을 특별히 관리하는 민정수석을 중요하게 기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정리로 대하기 시작한다면은 교회는 세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훨씬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거기서만 서로 간에 참된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인정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만사의 아버지의 뜻을 좇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언제 어떻게 이루셔야 할 것을 항상 살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매우 다급했을 겁니다. 우리가 간단히 살핀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고려하더라도 당장에 포도주를 대령하지 않으면 즐거워할 혼인식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은 고사하고 하객들이 불평을 쏟아낼 거고, 더러 거기 과격한 인사들이 있으면 불평을 행동으로 표출할 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 다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 정하신 그 때를 마땅히 기다려야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다급한 형편에서는 빠를수록 좋겠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더 빠를 수도 없고 더 늦을 수도 없는 바로 그 때입니다. 1초라도 더 빨라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1초라도 늦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쉽게 이해하시려고 믿는데요, 1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을 참 다행히도 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큰 사고를 벗어날 때 그 찰나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셨던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려 하실 때 얼마나 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를 드렸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은 그 일이 가장 적절한 때에 1초도 더 빠르지 않고 1초도 더 늦지 않게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고 곧이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무슨 효과를 노리시고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기다리지 않으면 현실의 다급한 강도만큼
우리의 초조감도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발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필연 우리는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도 될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드린 것이 사무엘이 도착하던 바로 직전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6째 날에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5째 날에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7째 날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7째 날입니다마는,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양으로 맡으신 일을 조금도 빈틈없이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전반부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눈여겨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그 표적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 얻는 수단이 되겠는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표적을 배워나갈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물음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사건의 나머지 부분을 상고하고, 이어서 주님이 가나 혼인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의 의미를 살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신 근거는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 일이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자, 이런 물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부분들을 읽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수행해 나가시는 일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마땅히 생각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 나가시는 그 일이 우리의 죄를 틀림없이 다 사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틀림없이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다시금 깨닫사옵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한낱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겠나이다. 저희가 오직 겸손한 심정으로 성신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터득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